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프랭카드 있는 대로 복음 집회 이번 주에 있습니다. 기도자들이 정말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많이 느끼게 되는 시간입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자리가 기도자들로 채워지고 성도들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경적 지식을 좀 알아가자는 차원에서 사복음서 이야기를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복음서를, 즉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예수님의 어떤 행적을 기록한 사람들은 4명뿐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에, 정경에 들어가지 않은 복음을 기록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위경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데서 이렇게 마치 괜찮은 책인 것처럼 추구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증명이 안 돼서 정경화되지 않습니다. 베드로 복음서라는 책이 있어요. 또 도마복음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근데 도마가 기록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후세에 기록된 걸로. 그래서 위경에 들어가 있어요. 또 심지어는 가룟 유다가 쓴 유다복음서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정경은 4복음서를 채택을 했고 기록해두고 있고 신약성경의 제일 앞머리에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면 이 복음서의 순서는 뭘까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의 순서. 왜 이런 순서가 배치가 되어졌을까? 그런 의문점 혹시 가지신 적 있어요?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있는 이유가 뭘까? 요한복음이 복음서의 제일 뒤에 있는 이유는 뭘까? 우리 한번 물음표를 던져보면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엔 여러 견해가 있지만 가장 채택되는 견해가 기록 연대 순입니다.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이 기록됐고 누가복음이 그 다음이고 요한복음이 제일 늦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또 앞에 있는 세 복음서는 서로 연관성이 많아요. 공통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라고 부르고 요한복음서는 같은 내용이 극히 적습니다. 전체 분량으로 따졌을 때 세 복음서와 요한복음의 구분의 차이는 7%에서 8% 사이밖에 공통점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요한복음을 읽으면 거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사건들이에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는 대목,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 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는 기록, 또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기록, 뭐 이런 것들은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해서 하는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공관복음 중에서도 서로 진짜 짝꿍이에요. 둘은 공통되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고 마가복음을 읽으면 서로 보완이 잘 됩니다. 아, 이게 여기에 있던 내용이구나. 이게 좀 더 설명이 좀 잘 돼 있는 내용, 또 어떤 내용이 좀 보완된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시면 마가복음을 반드시 보세요. 그러면 서로 공통점이 많습니다. 둘 사이에는 약 70%가 공통점이에요.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은 사건들이. 그리고 그 두 복음서와 누가복음은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약 50% 정도의 공통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서로 관점이나 내용상의 독특한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복음서 모두에 공통으로 다 들어가 있는 예수님의 행적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태하고 마가에 같이 들어있는 내용은 되게 많아요. 웬만하면 같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게 요한복음에도 있는 내용은 극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똑같이 그 사건이 나온다. 그러면 정말 대단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대부분 뭐냐면 예수님이 체포돼 있어서 고난당하시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그리고 부활. 이건 복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거는 사복음서가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외에 또 똑같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여기지 않거든요. 그 사건이 뭐냐?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같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14장에, 마가복음은 6장에, 그리고 누가복음은 9장에, 요한복음은 6장에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오병이어만 있나요? 또 뭐가 있죠? 칠병이어도 있습니다. 그럼 칠병이어는 다 기록이 됐을까요? 안 됐겠죠. 칠병이어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그리고 마가복음 7장에, 즉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뒤에 이 칠병이어의 기록이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이 떡을 나누시고 음식을 나누시는 그 모습,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를 떡으로 나눠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 구원의 떡에 대해서 같이 한번 묵상해보고, 또 칠병이어가 가지는 교훈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 보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너희가 여짜오되 우리가 이것 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네. 그리고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들을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42절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네. 그래서 오병이어로 몇 명을 먹였다고요? 그러면 5,000명이에요? 아니요. 실상은 더 많죠. 네. 꼭 남자들만 세가지고 괜히 여자들에게 욕먹고 막 좀 이상한 이야기를 듣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무튼 당시에는 기준이 남자들을 세는 게 기준이었나 봐요. 자, 남자가 5,000명이었다. 그러면 전체 숫자는 대략 한 2만 명 정도는 옵니다. 왜냐면 여자도 있고 애들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있을 테니까요. 이런 정도로 숫자가 어마어마한 군중이 모였는데 이걸 먹이시는 대목, 그리고 이거에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됐고 또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마다 약간씩의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첨가되어 있죠. 그래서 사복음서를 같이 쭉 봐야 오병이어의 어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칠병이어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 여기 8장부터 볼게요. 8장부터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9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여기까지를 보여줍니다. 자, 5병이어 7병이어 말은 참 너무 잘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가보면 5병이어. 자, 그런데 5병이어 간판은 많이 봤는데 7병이어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5병이어가 훨씬 유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7병이어도 있어? 그거 거기 짝퉁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5병이어와 7병이어는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왜냐면 같은 사건이 아니고요. 달라요. 모든 게 다릅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 기적, 이 표적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은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표적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옮기면 뭐라고요? 사인이 돼요. 사인. 즉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입니다. 이게 표적이라는 단어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왜 그걸 하셨는지 그 뒤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자, 눈 있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 사람은 그게 최고예요. 당사자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통해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럼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건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는 그 사건에 집중하기보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의미, 이걸 아는 것, 이게 해석이에요. 그것만 아는 건 관찰이고, 해석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고 그걸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는 사인이 뭔지를 좀 생각해야 돼요. 오병이어는요, 떡 5개만 있으면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고 7,000명을 먹이고 뭐 10,000명을 먹이는 기준이 아니라 진짜 이 떡의 중심은,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님 본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조각을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하시는 그 의미는 곧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 생명의 떡이신 본인을 세상에게 나눠줘서 세상 사람들로 풍성하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양식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걸로 귀결이 됩니다. 이게 진짜 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걸 알려줘 주시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수님의 능력을 한번 볼게요. 자, 물고기 5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면 전체 2만 명이었어요. 그러면 만약 거기에 10만 명이 모였으면 뭐 보리떡 한 10개가 있었어야 됐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은 보리떡의 숫자에 제한이 된다, 안 된다? 사람의 수에 제한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만큼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엔 무제한이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지 그 숫자에 너무 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다 초월하시고 우리가 계산하는 숫자에 이 막혀있는 관념을 다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믿음은 이걸 초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숫자에 딱 막힐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숫자면 요만큼이고 이 숫자면 요만큼 될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비교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이 2개만 있었어도 다 먹이셨고요. 하나만 있어도 먹일 수 있었어요. 아니 실제로 없어도 먹일 수 있는 분이신데 그걸 드러내게 하시고 가져오게 하시는 이유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숫자가 2만 명이든 5만 명이든 10만 명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체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베푸시고자 하면 제한받지 않습니다. 어떠한 능력과 열매로 나타날지 누구도 알지 못해요. 이 교훈이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으로 다가와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나는 없는데 내가 뭐를 드려, 내가 뭐를 해 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건 이것뿐이지만,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뿐이 불과하지만, 나 하나 먹튀기도 모자라지만, 그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성경의 기록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성경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우리 삶에서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되게 하십니다.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둘다에서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인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 그리고 그들이 줄인 상태였다는 거,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나눌 때의 방식도 똑같아요. 가져온 게 적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뭐를 먼저 하셨어요?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그 음식을 가지고 축사, 감사기도 하셨어요. 우리 삶에도 이 감사가, 범사에 감사라는 게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무엇이 되든지 간에, 적은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더 볼 수 있는 영안이 띄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감사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나눠줬어요? 여기도 이걸 성경에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나눠줬어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나누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직접 하실 수 있어요. 직접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기세요. 우리 손을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세요. 여기도 공통점이 담겨 있어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내가 하고자 하는 열정이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안 가도 그 사람 구원하실 수 있고 그 사람 데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세요. 내가 가기를 원하시고 내가 부르기를 원하시고 내 손으로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꼭 내가 없어도, 내가 여기 안 가도, 내가 집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다 하실 수 있는데 이 생각을 하시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에 들여지길 바라고 우리 자신의 몸이 순종되길 바랍니다. 내가 거기에 있기를 바라고 내가 그 자리에 내 발로 내 입으로 전하는 자가 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 마음이, 우리 삶이 바뀝니다. 이게 그 예배 찬송가에도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 마음, 내가 아버지의 마음 알아서 어떻게 하기를 기도하는 그런 내용처럼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삶이 쳐서 복종되어집니다. 되어지는 것이 당연해지고요. 움직이고 순종하는 것이 기본이 되게 됩니다. 아무튼 이 교훈들이 여기 담겨 있어요. 자, 그러면 다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병과 7병의 다른 점은 물론 보리떡 숫자가 다르죠. 근데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먹은 사람들의 숫자도 달라요. 근데 이것도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뭐가 정말 좀 다르냐? 첫 번째는 장소가 다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오병이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벳세다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벳세다가 어디 부근인지 아시겠죠? 갈릴리 호수의 옆에 있는, 즉 베드로의 고향이고요. 제자들이 많이 있던 그런 곳, 가버나움의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항구이고요. 갈릴리의 가장 위쪽에 있는 그 도시가 벳세다입니다. 이곳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갈릴리 벳세다 지역에서. 그러면 이 벳세다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주로 거주했을까요? 이방인들이 주로 살았을까요? 벳세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잖아요. 거긴 유대인 거주 지역입니다. 갈릴리는 딱 반절로 나눠가지고 동쪽은 유대인 거주 지역, 그리고 서쪽, 아니 이제 저희 쪽 볼 때 갈릴리에서는 갈릴리 동편은 이방인 지역, 데가볼리라고 부르는 지역은 이방인 지역, 서쪽 그리고 지중해 쪽으로 연결되는 그쪽은 유대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로 있던 데가 가버나움, 벳세다, 그리고 뭐 저쪽으로 좀 더 내려가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루어졌던 곳들, 뭐 갈릴리, 가나나 뭐 이런 데들은 다 그 갈릴리 서편 쪽, 오른쪽 그쪽 지역이에요. 이쪽 지역에 있던 벳세다는 유대인 거주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많이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모였을 때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제자들이 이제 먼저 요청을 하죠. 저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어떻게 좀 딴 데로 보내셔서 어떻게 좀 먹을 거 먹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해요. 누가 먼저 요청을 했다고요? 제자들이. 왜 제자들이 요청을 했을까요? 같은 유대인. 자기랑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먼저 챙겨요.
그래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 근데 칠병이어는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이 데가볼리 지역, 즉 갈릴리 지역이긴 한데 데가볼리 지역에서 나와서 전에 한번 거라사 광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라사 지역 인근에 있는 땅, 그곳에서 이루어졌어요. 정확한 지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유대인 지역이에요,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러면 여기 모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요청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제자들이 요청을 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그들의 상황을 먼저 아시고 제자들에게 야, 얘들이 이만큼 됐는데 먹을 게 없다, 먹을 걸 줘라 라고 했더니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챙긴다 안 챙긴다? 제자들의 마음이 이 정도예요. 이때는 제자들의 마음이 이 수준이었어요. 자, 유대인의 이 생각을 깨뜨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린 잘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심해요. 자, 우리도 옆에 일본 사람 있고 한국 사람 있어요. 누굴 먼저 챙겨요? 한국 사람 챙겨줘요. 일본 사람이 배가 정말 너무 고파요. 챙겨줘요 안 챙겨줘요? 챙겨줘야죠.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간다 안 간다? 관심이 없어요. 먹든지 말든지 뭘 하든지 그냥 너는 일본 사람 일본 놈 놈이라고 또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이 편견이 딱 있어요. 이게 가로막힌 게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 이 제자들도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가려요 안 가려요? 가리지 않습니다. 가렸으면 우리에게 복음이 올 일이 없죠.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에게만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은 어디에 가서 전하라? 그잖아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도 원래 상대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도 예수님 계속 만나시고 했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민족을 초월해서 모든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이 전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게 마땅해요. 근데 우리도 경계를 정하면 안 돼요. 교회는 교회 사람들만 잘 되고 우리끼리 잘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야 진짜 교회죠.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정해가지고 교회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머무르고 있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욕먹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했던 일들이고 로마서 2장에서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고 하신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어요. 근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나타나요. 오병이와 칠병이의 기준이 다른 거고요. 지명이 다르고 또 위치가 다르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구분이 달라요. 자, 또 한 가지는 뭐가 다르냐면 머문 기간이 다릅니다. 즉 오병이에 모인 유대인들은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루에. 그날 당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예수님이 모인다, 오신다, 뭐 하신다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서 모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온 거예요. 오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길어지고 볼 것도 많고 그러니까 저녁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이제 집으로 가야 돼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좋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을 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챙기는 마음으로 예수님 이들이 정말 하루 종일 우리랑 같이 있다 보니까 굶주렸는데 어떻게 좀 챙겨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 자, 이게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고요. 실병이어를 보겠습니다. 아까 읽은 거예요. 8장 2절.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며칠?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다. 자, 그러면 이들은 지금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이랑 같이 움직여요. 자, 누가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이방인들이 훨씬 대단하지 않아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런데 준비 없이 찾아오지 않고 준비해서 찾아왔어요. 사흘이나 됐다는 얘기는 그들이 도시락을 싸웠다 안 싸웠다? 이미 싸운 거예요.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훨씬 길어졌어요. 2박 3일에 끝날 줄 알았는데 3박 4일로 갔어. 그러면 캠프를 하루 더 하려면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모자라고 먹을 게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어요. 이들은 정말 이방인이지만 예수를 만나는 것에서 준비성이 되어 있어요. 즉흥적으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준비한 것 이상으로 모자라게 됐고 이 상황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들이 어떻게 왔는지 마가복음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7장 보게요. 7장 24절 7장 24절 예수께서 일어나다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른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앞에 엎드리. 이 여인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이 여인 아시잖아요. 자기 딸을 위해서 했고 예수님께 왔을 때 그냥 온갖 모욕의 말을 들었어요. 우리가 듣는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게 합당치 않다고 하는 말씀을 이 여인에게 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고 두로 여인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 아시잖아요. 자, 그곳에 있는 여인에게 만나셔서 그 딸을 구원해 주시고 어디 쪽으로 가느냐. 자,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리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어디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자, 데가볼리 지역으로 갈릴리 호수에 이르는 그곳이 거라사 인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곳에 왔어요. 여기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이 사람이 귀가 먹고 말이 안 열려요. 귀가 안 들리면 당연히 혀가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말 못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어릴 때 귀가 먹은 거죠. 이게 이 두 병은 같이 옵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즉, 이 사람은 대표적인 거고요. 그 동네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귀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대고 손을 이렇게 귀에 넣어서 이렇게 했던,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에바다. 복음성가에 에바다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게 여기 나와요. 에바다는 여기만 나옵니다. 이 기적을 행하셔서 이 사람을 풀어주고 고쳐주세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나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와, 예수님 이런 분이다 해가지고 막 우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해서 나온 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자, 이방인 지역 제자들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사마리아 통과하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챙기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관은 그 경계를 허뭅니다. 계속 왜 데가볼리 지역을 가시지? 왜 저 사람들을 만나시지? 왜 저 사람들을 고쳐주시지? 왜 저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시지? 제자들의 생각이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탈피해서 가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배고픈 것, 아픈 것, 병든 것 이것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본인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 내가 구원자라는 것을 그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이들이 정말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기뻐하십니다.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쁜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정말 분통하죠? 억울하지. 하나님의 나라는 60세 이하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얼마나 억울해요. 그거 진짜 차별금지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차별 주지 않으세요. 지역이든 어디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칠비언이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들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 접근하셨다는 것. 이게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상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기독교나 천주교 그 서양 문물이 들어올 때 환영하고 받았어요? 아니면 막았어요? 막았어요. 어떻게 막았어요? 똥으로 쌌다. 목숨 걸고 막았어요. 그래서 일어난 사건들을 아시잖아요. 회계사에 아니 신미양요. 뭐가 먼저 일어났어요? 자, 역사 배운 지 얼마 안 된 분. 신미양요, 병인양요. 뭐가 먼저 일어났어요? 병인양요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신미양요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양호 사건이 일어나면서 일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개방이 되게 됐어요. 아무튼 그러한 일을 통해서 회국 정책 써가지고 완전히 때려 박았어요. 그러면 안 와야죠. 아니 막 대포 쏘고 막 죽여버리겠다고 선교사들 들어오면 그냥 막 잡아 죽이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죽였어요. 그러면 안 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와요, 안 와요? 계속 와요. 아니 그 나라 말도 통하지 않고 가면 죽이고 가면 정말 먹을 것도 없는 나라.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딱 왔을 때 보는 모습 자체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대요. 그잖아요. 그때 1900년대 초반에 1800년대 그때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그냥
못 주긴 않겠어요. 화장실이 어디에 있어요? 화장실이 어디에 있어? 네, 바다 파는 화장실이 아니야. 다 돌멩이 2개만 넣은 화장실이고. 아 그렇게 해놓고 뭐 휴지로 닦아요? 뭘로 닦아요? 네, 나뭇잎으로 닦고 뭐 지푸라기로 닦고 막 그러면서 딱 처리해놓고 그걸 거름으로 다시 쓰기도 하고 막 이러는 위생 얼마나 불결해요. 물이나 제대로 막 뭐가 공급된 것도 아니고 그런 환경에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제대로 적응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줄기차게 와서 계속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번역해서 풀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들이 복음을 드려야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야만 한다고 하는 이 선제적 사명으로 전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듣고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포기했다면, 그들이 오기를 거절했다면, 야, 저 나라는 안 돼. 저 나라는 가면 죽어. 안 왔으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이게 하나님이 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민족을 얼마나 불쌍히 여겼으면 저 나라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세계에 선교를 나가고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될 건지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풀어주셨어요. 우리나라를 그렇게.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로 기독교의 마지막 등불이 되어져서 마지막 시대를 지키는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정말 기적 아니고 은혜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생각이 깨져야만 정상이에요. 내가 아끼는 것들, 내가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바뀌어지고 내 생각이 깨져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오병이와 칠병을 통해서 한번 생각하고요. 예수님의 감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또 한 가지 다른 게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에도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는데 이들이 앉은 곳이 있어요. 어디에 앉았어요? 마가복음 6장에 아까 읽은 데 말씀해 보면 푸른 잔디 위에 앉았어요. 유대 땅에는 잔디가 많을까요? 별로 없을까요? 아니 없어요. 원래 별로 없어요. 근데 잔디가 있다는 게 뭐냐면요, 그 시기를 알려줘요. 우리나라는 잔디가 언제 좀 제일 푸릇푸릇할까요? 봄, 여름이죠. 여름이죠. 우리 여름인데 이 이스라엘 땅은 여름 되면 이미 잔디가 없어요. 거의. 언제냐면 이때가 6월절을 앞둔 봄입니다. 3월. 우리로 태양력으로 따졌을 때 3월. 이게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나와요. 6월절을 앞둔 시기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때는 우기입니다. 우기. 이스라엘 땅 우기예요. 예, 11월부터 시작해서 약 우기가 되는데 약 3월이나 이때까지 계속돼요. 비가 많아요. 축축해요. 약간. 그리고 그래서 땅이 푸릇푸릇하고 풀이 잘 납니다. 그리고 그때 농사 지어가지고 빨리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 7장, 8장으로 아까 넘어가면 거기에 사람들은 어디에 앉았냐면 땅에 앉았어요. 여기는 이제 지나서 여름이 된 건기가 되어져서 이제 땅들의 풀이 다 없어져 버리고 메마른 땅이 되어 있는 시기.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약간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앉혀요. 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이 이 먹을 것에 대해서 참 유독 많이 강조를 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 지금은 우리나라에 먹을 것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도 너무 많아서 문제죠. 우리나라의 문제는 먹을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가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은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막 어디다 버릴 건지 쓰레기를 어디다 처리할 것인지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엊그저께 시골을 갔더니 저희 동네 아시잖아요? 청정장수. 다른 건 많이 없어도요, 뭐가 좋아요? 공기 좋고 물 좋고 산 좋고 사람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게 좋은데 거기에 쓰레기 처리장에 들어온다. 대자보가 붙어있고 막 프랜카드가 붙어있어요. 청정장수에 웬 쓰레기 처리장이. 요즘 그래요. 쓰레기 처리장 만든다고는 환영해요, 데모예요. 왜 우리 동네에 왜 이게 들어와? 님비 현상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근데 너무 버릴 게 많아요. 너무 많이 버려서 문제예요. 너무 쌓여 있어서 문제예요. 집에도 옷이 가득 쌓여 있고 버리지 않은 물건들이 쌓여 있어서 정말 어딘가에 나눠줘야 되는데 안 나눠줘서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어땠어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에
그 천길성 형제님 오셨을 때 말라이 소식 들었죠? 뭐까지 먹어요? 쥐까지 잡아먹어요. 쥐를 잡아서 팔아요. 쥐를 잡아가지고 꼬치에 짝짝짝 꽂아가지고 팔고 있어요. 왜? 이게 고단백질이니까 맨날 그냥 감자나 캐먹고 옥수수가 그게 주식량인데 그만 먹다가 고기 먹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쥐를 판대요. 근데 그런 동네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보다 더 심했겠죠. 예수님 당시에는. 이건 먹을 것은요 이들에게 있어서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먹을 것을 풀어주시는 분, 음식의 문제를, 식량의 문제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진짜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자예요. 진짜. 예수님만 따라가면 뭔 걱정은 없다. 먹을 걱정은 없다. 이게 최고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면 먹을 게 나와. 저 어린 시절에 교회 가면 뭐가 나왔어요? 네. 사탕 줬어요. 사탕. 눈깔 사탕 같은 거 하나 딱 주면요 그냥 어때요 애들? 지금은 제가 있는 번암에 거기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의 전체 인원이 학생들 숫자가 20명이 안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니까. 근데 저 다닐 때 몇 명이었냐? 750명이었어요. 거기 그 학교가 750명. 엄청나게 큰 학교였어요. 그러니 동네 애들이 얼마예요? 저희 동네만 해도 쟤랑 같이 태어난 애들이 11명이었으니까 우리 동네만. 그러니까 그냥 누구누구래요. 교회에서 사탕 준다 그러면은 막 일도 안 해요. 그냥 막 말라이에 애들 모이는 거 그 정도 수준 뭐예요? 막 진짜 그렇게 모여. 근데 여기엔 더 했을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을 걱정이 없다. 야 물고기 5병이야. 보리떡 5개 가지고 2만 명이 먹었대더라. 그러면 야 저분이 우리 왕이어야 된다. 저분이 우리의 지도자여야 된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너무 중요했고 너무 사람들에게 인식이 컸기 때문에 저는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성경이 다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만큼 예수님의 어떤 것을 각인시켜 준 사건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이 먹을 걸 주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를 주시는 분? 나를 떡으로 주시는 분. 나를 그들의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생명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제대로 봤다면, 그들이 그것을 제대로 인식했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떡을 줄 때는 좋았어요. 떡을 받을 때는 좋았고 병을 고쳐주고 목마를 때 물을 주시고 이런 건 좋았는데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말이야 이렇게.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통행해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사람들은 그때든지 지금이든지 뭐만 듣고 싶어 한다? 좋은 말만 듣고 싶어요.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이게 참 변함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점점 예수님을 배척해요. 자, 이 5병이와 7병의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사역의 포점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세. 이건 성경적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예요. 자, 구원은 유대인에서 났습니다. 그죠? 구원은 유대인에 났어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유대인 아닌 사람이 있어요? 다 유대인입니다. 성경의 기록자, 성경을 기록한 인원들 전체가 4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전에 말씀드린 누가 한 명 빼놓고 다 유대인이에요. 그들이 성경을 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시작됐어요. 그들이 시작점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의 시작점에서 그들은 오히려 그걸 누리지 못하고 걷어찼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렸고요. 십자가에 내몰았고 죽여버렸어요. 재판에 내몰아서 차라리 우리는 저 강도가 낫다. 차라리 바라바를 달라. 예수님 필요 없다. 라고 외쳤던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이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받으라 그랬더니 옳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라고 떳떳하게 정당하게 강당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공의대로 2000년 동안 날아오는 민족이 되어서 온갖 서름을 당하고 정말 지금도 저런 모습. 지금 물론 이스라엘이 조금 힘을 좀 내고 있긴 하지만 정말 마지막 때라서 지금 그 정도고요. 아무튼 그런 모습이에요. 즉 유대인은 자기 스스로 복을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어디로 갔어요? 이방인에게 전달됐어요.
이게 뭐예요? 교회들. 그래서 이 칠병이의 기적은 하나님의 경륜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이제 이방인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방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림자를 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은 정말 유대인들보다 더 준비가 된 자들이었어요.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모습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만이 제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일 하나님을 잘 따른다고 잘 믿는다고 섬겼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는 잘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잘 준비된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방인들 중에서 오히려 준비된 사람들, 이방인 중에서 오히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구약에서도 이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 모든 과부들이 다 죽었지만 실제로 저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가 오히려 엘리야를 통해서 공개를 받고 또 생명의 구원을 받고 놀라운 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둥병자가 안 왔지만 오히려 수리아의 나아만 장군이 오히려 문둥병 고침을 받은 것도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구약에서부터 계속 보여주신 거고요.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모습들 자체가 바로 이 칠병이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것을 늘 마음에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나에게 이 복음이 오게 되었는지. 기적이죠, 기적. 한국의 선교사로 우리 모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즉 형제단에서 파송되어서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 예전에 그 초창기 때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이름 다 아실 겁니다. 누구 있죠? 맥카피 선교사, 또 제임스라고 있어요. 왜 제임스는 선교사라고 안 하고 나 할아버지라고 불러가지고. 자, 근데 제임스 형제님은 실제로 파송이 된 분이에요, 아니에요? 원래는 파송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자발적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6.25가 한국에서 있고 나서 거기에 참전했던 용사들이 있잖아요. 영국에도 이제 참전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 참전 용사에게 이제 자기가 아는 분에게 한국의 실태를 다 들었어요. 이런 나라가 있는데 내가 전쟁하러 갔더니 정말 그냥 찢어지게 가난하고 이런 나라가 있더라. 그 얘기를 듣고 이 제임스 형제님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셨대요. 본인은 선교사로 준비도 안 했고 선교사로 어떻게 공부도 하지 않았어요. 그 형제교회에서 선교사를 위해서 파송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대열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 전쟁 소식을 듣고 한국의 소식을 들었을 때 아 저기 내가 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오셨어요. 준비 없이 어떻게 보죠. 그냥 막 오신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정말 온갖 고생 다 하셨죠. 그냥 그 사람들이랑 같이 그 영국에서 살다가 한국의 그 초가집이나 이런 데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지내면서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 이제 그 열정이 이어져서 영국에 있는 형제교회에서 정식 선교사로 인정을 해주게 됐어요. 맥카페는 정말 어떻게 준비돼서 미국에서 지원 체계를 받아서 오신 선교사고요. 그래서 학교도 짓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했던 분입니다. 아무튼 이런 분들을 통해서 1950년대 후반 이렇게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고 60년대 초반에 교회가 생겨나게 됐고 아마 뭐 책다도 있잖아요. 무슨 뭐죠? 우리에게 둘러싼 딴 증인들 뭐 이런 책들을 보면 거기 자료도 정말 잘 돼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저 섬에도 뭐 부평이나 뭐 이런 데도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고 이곳 전주 땅에도 교회가 이렇게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전주교회가 시작한 게 언제라고요? 아, 그 모르세요? 72년 4월에 시작했어요. 물론 71년도에 허일웅님 구원 받으시고 그리고 뭐 거기에 있던 같이 있던 청년들 같이 진도 백동 가서 또 복음 듣고 구원 받고 와서 중산교회에서 나와서 이제 새로 시작한 그 집에서 시작했던 그 첫 때가 72년도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벌써 52년이 지났어요. 반세기 이상이 지난 그 역사에 우리들이 증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안행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해나가게 될 건지 우리 정말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은 끝이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우리가 멈춰도 우리가 안 해도 누군가 또 하긴 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내가 하기를 바라세요. 누구보다도 안행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서 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기도하고 계시고 간절히 바라십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도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시고 이 교리, 이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하나님의 몸을 직접 나눠주시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에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루 전하는 안행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